우리 6월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시작.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루터기입니다. 이걸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오시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화분을 쭉 놨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다 죽었는데요. 물 주니까 다시 나더라고요. 물 주니까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데 이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생명의 생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주 좀 어리석은 종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이 종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늘 이렇게 비웃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 종이 어리석긴 했어도 심성은 착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주인이 그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놀렸어요.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이 지팡이를 주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이 진짜로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 있는지 찾아보려고 수년 동안 기다렸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 명랑했던 주인이 침울한 얼굴로 종을 부릅니다.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 종이 같이 침울한 얼굴로 그 말을 듣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종은 주인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준비를 할까요? 물었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면서 낙심만 했습니다. 그때 종은 자기 방에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져와서 이 지팡이라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주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리를 가도 저한테 이것저것 준비시키더니 영영 못 오는 길을 떠나면서 준비를 못한 주인님이 저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레디고? 진정한 알미 무엇이고 진정한 무지가 뭘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면 그게 알미고 그걸 모르면 무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그게 진짜 무지가 아닐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세계입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죠. 비가시적이고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는 그것을 알고 믿는 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우리 성령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두 번 성령님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신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님과는 뗄 수가 없는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감화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령과 교회는요 불가분의 관계이고 밀접한 관계이고 하나된 관계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성령님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루하루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 속에서 성령이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나 어떤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만 성령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죠? 믿는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죄 중에는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죄, 심지어 그 신성 모독적인 욕을 해도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뭘까?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초청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죄는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인정을 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아니겠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무시한다면 이 사람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령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 강조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삼위일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격이 세 개가 되시는데 그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가 하나가 된 것, 일체가 된 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 위격은 신격이라는 말로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 위라고 하는 것은요 위격 지위라는 말인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뭘 갖추고 있느냐면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진 것은 그냥 단순히 교리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신앙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당대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이단들이 일어날 때 그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세워진 그 교리가 되면서 이 확립이 됐는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치를 확립을 했고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의 신성을 확인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가 완성된 게 38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400년 동안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쉽게 이해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더욱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 자체,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이 축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오늘 축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삼위를 다 동격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삼신이 되는 건가? 그런데 또 그분이 또 하나가 된대요.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거. 저희 딸에게 이제 밤마다 이제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제 그 예수님 설명하고 성령님 설명하고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그 시각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려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좀 더 큰 다음에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격에 관한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해는요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위격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어렵다는 표현을 한 거죠. 침묵을 지키지 않으려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만 의도하는 말을 바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나름대로 이 삼위일체의 용어를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란 그 자체로는 무엇이 아니라 상호 관계하면서 존재하는 분들이다. 조금 희미하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죠. 이 삼위일체를 좀 더 잘 설명한 사람,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페리코레시스. 이 말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상호 침투를 통한 내주와 순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침투해요. 그리고 서로 순환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부가 성자 안에서 침투해서 거하시고 또 성자가 성부 안에 침투해서 그 속에 거하시고 성령도 역시 성자 안에 침투해서 계시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 이게 삼위일체다. 그래도 어려운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한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해도 믿을 사람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이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 그게 계시의 신비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삼위일체 교리가 다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벌써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내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모르니까 안 믿겠다 이러면 불가지론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믿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예수님만 강조해서는 안 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을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분을 건조하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 하나님으로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신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한 분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속에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킬 보자, 은혜 은자, 스승사자,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거를 히라보 원문으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불러서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이야기하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자,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자. 지금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내 곁에, 내 심령 속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정통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성경 번역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컴포터. 위로하는 분. 위로라는 말은 뭐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 격려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 격려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격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격려와 위로가 같이 오겠지만 격려보다도 먼저 위로가 나와야 되고 위로한 다음에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치료를 가져오고요. 그 위로가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자꾸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답만 말하는 것은 윤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하고 잘 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누가 잘못한 거 아마 잘 지적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은사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잘못한 것보다도 그가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그게 보혜사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생각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야 될 위로, 그들에게 있어야 될 도움, 이것이 바로 보혜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그 위로자 아닐까 싶어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성품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강팍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음을 줄 사람은 점점 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마다 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아주 그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덜란드의 17세 소녀가 처음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안락사를 선택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다시 그 설교를 위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오보랍니다. 안락사를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을 끊고 거부함으로써 사망했다는 기사였어요. 어쨌든 죽었다는 거죠. 성폭행은 그녀의 인격을 해체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아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파괴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쓴 흔적은 있었는데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의 죽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있나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 고통이 사람의 위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도 있었고요, 친구도 있었는데 그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의 댓글을 봤어요. 무서운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댓글이었느냐? 딱 두 마디였어요. 왜 죽어? 죽여야지. 그래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는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던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에 현대인들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점점 더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괴롭고 외로워지게 되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다. TV에서 사라져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나 혼자 산다.
혼자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식당에 가면 혼밥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왜 저분들은 혼자서 식당에 와서 이렇게 먹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그런 풍경이 낯설었죠. 그런데 요즘에 그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혼자가 편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위로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좌절, 불안과 초조, 짜증과 신경질, 아픔과 고통, 두려움이 사라지는 체험을 가질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신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심령부터 우리를 만져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평안하게 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현실과 처지와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평안입니다. 아니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기쁜 일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있지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그분과 어떻게 말씀을 듣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다시 새롭게 여러분에 적용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저 그냥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새겨지게 만드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 아픔이 깨끗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쓴뿌리가 제거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과거에는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하며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다른 데 찾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좀 친해져야 되고요.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아까도 얘기했던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 내가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그냥 듣느냐? 생명이 그 안에 넘치게 될 겁니다.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